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기쁨이 되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엔 우리 소중한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아가길 원하는데요. 이 말씀이 주어진 내용을, 그 배경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이 당시에 스바냐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스바냐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입니다. 왕손입니다. 왕의 가족인데, 근데 스바냐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그때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사역할 때에 같이 있었던 그 동시대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뭘까요? 눈물의 선지자라죠. 눈물의 선지자. 울면서, 왜 울었냐 하면 기뻐서가 아니라 슬퍼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시대였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많은 청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 끌려가고 나라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고, 그 시대가 바로 스바냐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스바냐 2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바냐 2장 1절로 2절에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그랬어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 여호와의 분노의 날, 이게 스바냐 선지자가 메시지를 선포하는 중심입니다.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수치를 모르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수치를 모르는 자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것이 죄인 줄조차도 모르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말하고, 그들이 사는 성을 일컬어서 폐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성읍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고 만다는 거지요. 이미 북쪽 아수르는 이미 망했습니다. 130년 전에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유다가 있는데, 유다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리고도 그것이 무슨 잘못인지 깨닫지 못하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 그 우상숭배에 빠져버려서 폐역한 백성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그들이 살아날 재간이 있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다 망해버렸지요. 남쪽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도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내리고 이제 나라는 사라져 버릴 겁니다. 누구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정치인을 바라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왕들도 이미 죽음을 당하고 마지막 왕은 눈까지 뽑히고 그리고 포로 끌려갈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된 쪽에서 누구에게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섬겼던 우상들도 전혀 힘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백성들은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린 이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 놀라운 말씀이 선포가 되기 시작합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노래하라, 기쁘게 노래해라,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유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노래할 수 있을까요?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우린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스바다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서 노래하라고, 어떻게 해요? 기쁘게 노래하라고, 그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일컬을 때 이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예루살렘 따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지금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는 시온의 딸이고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래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서 더 이상 소망 둘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기뻐하라고, 즐거워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지금 네 형편이 어렵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네가 지금 힘들어서 도무지 일어날 힘조차 아무것도 없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있다면 그 주님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 네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여전히 상황은 악화되고 있어?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해. 내가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아이들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 게 참 많구나. 내 삶에 터무니없이 되어지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들은 한 가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죠? 내가 기도했던 것들은 전혀 응답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점점 상황은 악화되어 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상황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말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2024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 김순재 집사님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리 없다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작은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가 전혀 응답되지 않고 점점 더 힘들어져만 가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2024년을 시작합니다. 나라를 봐도 세계적인 정황을 봐도 도무지 어디에서 소망이라곤 찾아볼 데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새해를 맞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절박한데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우리의 상황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까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한마디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겹게 한 해를,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아멘.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내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내 아픔을 내가 치유해 주실 것이고 내 문제를 내 손에 잡을 것이고 지금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절망의 환경, 저주받은 환경 같은 그런 환경에 유대 백성들이 지금 처해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상황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 주실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주보 목양 칼럼에도 글을 실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적장인 골리앗이 골짜기를 쩌렁쩌렁 울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당시 왕이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사울도 키가 큰 사람이고 전쟁을 잘하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거기 같이 전쟁하기 위해 나갔지만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니까 다 무서워서 숨어버렸어요. 도무지 아무도 골리앗과 더불어 싸울 힘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이 형들의 안부를 물으려고 전장터에 나왔다가 그 골리앗이 하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분을 사귀지 못하고 내가 저놈과 싸우겠다고 다윗이 나섭니다. 사울 왕을 비롯하고 형들이 모두 화를 내서 말립니다. 넌 싸워서 이기지 못해. 나가지 마. 앞서지 말고 집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나가 싸웠고 그리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골리앗이 무서워서 숨던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사들, 그들은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의 차이. 골리앗이 무서워서 숨던 사울 왕과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다윗 사이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봤어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겁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면 넌 나를 이길 수 없어.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스바냐 선지자는 나라가 무너져 내려갑니다. 모든 삶이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뒤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말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골리앗과 싸워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내가 그들과 맞서 싸울 힘이 없습니다. 다시 나라를 세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꺼져가는 생명의 빛을 보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가 있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아무 소망도 우리에게는 없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을 늘어뜨린다는 게 뭘까요? 이 손을 늘어뜨린다는 말이 라파라는 말인데요. 날이 저물었다라는 뜻이 있어요. 날이 저물었다. 종종 영화를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이 막 죽어가는데 그 사람을 딱 안고 있는데 그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발이 툭 떨어지죠. 이게 바로 손을 늘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자포자기해 버리는 겁니다. 난 끝났어. 이게 손을 늘어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손을 늘어뜨리.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기운내라는 겁니다. 힘내라는 겁니다. 소망이 아직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힘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멀리 하늘의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 속에 함께 계실 것이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이고 우리가 애통해하며 기도할 때 탄식할 때에 우리의 그 탄식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아픔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희 삶의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오늘 본문에 참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셔요. 그게 바로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천천히 가만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다 그랬어요? 그들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고 패역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에 쩌들어 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는, 더 이상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고 내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건 우리가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를 보실 때에 그런 마음이 생기시나요? 누구를 볼 때 그런 생각이 들까요? 저는 손주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내미 새끼, 딸놈의 새끼는 아니고 손주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는 게 예뻐. 보는 게 예뻐. 홍성훈 집사님 빨리 얘기 나서 들려드려. 보는 게 예뻐. 같이 놀다 보면 저도 힘들어요. 체력이 딸려서. 그런데 보는 것만으로 예쁘다, 예쁘다. 그런 생각.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러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보실 때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고 패역한 백성이에요. 하나님 등지고 우상숭배 쩌들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으로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도 온몸이 상처투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시온에 따라, 그렇죠?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내가 너를 볼 때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부족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 없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정말 수치스러운 백성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거 했잖아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뭘까요? 내가 너 때문에 살아.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살아. 내가 너 때문에 웃지. 세상에 웃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너 때문에 웃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군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보시면서 내가 너 때문에 웃을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 아셔요. 하나님 아셔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로 인해서 웃고 있다. 내가 너로 인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죽지 말아야 돼요. 손 들어뜨리지 말아야 돼요. 이제 끝났다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지레짐작하고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내려놓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 할지라도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삶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내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셔서 그 모든 삶 속에 내게 할 수 있는 능력 주실 거니까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다윗의 힘이 아니었잖아요. 다윗이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내게 밥으로 주실 거야. 그렇죠? 누가요? 다윗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 때문에 웃어, 내가 너 때문에 살만 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24년을 시작해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시고 그분이 힘 주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할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주실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넉넉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2024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우리 여의도 제일교회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것, 오늘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몰라요. 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우리 내년에 2024년에 이 표를 가지고 살아야겠다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딱 붙잡았을 때에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온 몸이 피투성이 나서 상처투성이 같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2024년 더욱 설렘 가운데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로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금년 안에 넉넉하게 살아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는 2024년 우리가 함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